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일신 1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구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일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아마 이 대림절, 특히 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만큼 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씩 좋아지리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신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부족함이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또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다곤 해요. 저는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자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욕심을 낸다면 우리 시애틀 본당 신자들이나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일신 19번째 시간으로서 대림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대림 2주일 복음은 주님이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대림 2주에는 세례자 요한의 등장이 있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대림과 성탄 물론 기념해야죠. 기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림의 사람이 아니고 벌써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나 이 사회 안에, 세상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들이라는 거, 이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지난주 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 어떻게 언덕은 깎고 계곡은 메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즘은 길을 내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죠. 보통은 나라에서 정책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에 가보면 길은 사람들이 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은 길을 가다 보면 거기가 큰 길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눈산을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그 눈산을 보면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제가 올라갔던 그 길은 여름에 눈이 없을 때 가는 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길이 아니고 그냥 눈길을 가는 거예요. 눈 위를 가는데 누군가 지나간 자국, 그 자국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희가 그 길을 가면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은 또 그 길로 그대로 따라오고, 그리고 뭐 스키를 신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 길을 따라서 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닦으라는, 길을 곧게 내라는 그런 말씀과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목적지,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는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내가 길을 잘못 들면 내 뒷사람도 잘못 들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가고 또 한 사람이 간 길을 또 계속 따라간다면 거기는 눈도 다져지고 또 사람이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거기가 바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런 길을 우리는 이 대림시기 동안에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또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마귀 들렸다 라고 말하고,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오늘날의 그런 언론이나 이런 부분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 우리는 마귀 들렸다고 하지 않죠.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온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먹보요 술꾼이다, 또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다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세대일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이 세대에 속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또는 편파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 않았는가. 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관점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음으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바로 내년이라는 것입니다. 김대관 신부님은 1821년에 태어나셨죠. 1821년 솔메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바로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29일 대림 일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 그 내년 대림 일주일 전날까지 한 해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쁨의 해를 사는 것이죠. 해방 이런 의미가 있죠. 해방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해로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신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화문에서 보면 이번 희년은 한국교회의 귀중한 유산인 순교 영성, 곧 순교자들이 온 삶을 바쳐 지킨 신앙을 삶의 중심 자리에 굳건히 세우고 신앙이 주는 참 기쁨을 나누는 초대의 잔치라고 주기님 말씀하십니다. 희년을 보내면서 모든 신자가 순교 영성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가치를 더 깊게 가지자는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순교 영성하면 왠지 우리가 좀 가까이 가기는 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시대의 분들이고요. 우리는 그분들이 정신을 가져오자는 것이 이 담화문의 취지입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이것이 바로 이번 희년의 주제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옥중에 취조 때 받으셨던 질문인 동시에 이 시대 우리 신앙인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죽음의 두려움을 과감히 떨쳐버리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이런 그 대답, 신앙 고백, 하느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며 그분에 대한 신앙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한다는 확신, 이런 것을 이 대답이 바로 심어주고 있다고 주기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나는 오늘 하루를 천주교인으로 살았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 박해시대의 신앙의 선조들, 그 신앙의 선조들은 차별이 엄격하던 신분사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평등사상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였다. 조선사회는 차별사회였죠. 계급사회였고 많은 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죠. 제가 어느 성당 제대 앞에 십자가를 만들려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이 박해 시대의 십자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해서 제대 뒤에 성당에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분에게 좀 박해 시대의 십자가들을 좀 같이 연구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서울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서 십자가들을 좀 샘플을 이렇게 모양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왔었는데 그때 청양 줄무덤의 십자가 또 어떤 그 몇 개의 십자가를 가져왔었어요. 근데 어떤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탈출한 것 같은 이런 모양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했었던 십자가는 그 여사울 성지의 제가 듣기로는 여사울 성지의 그 우물에서 발견된 묵주에 달렸던 십자가라고 제가 들었고, 그것을 좀 녹슬은 모습을 그냥 해서 가수원 성당 그 앞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장착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면 사용하던 묵주나 이런 것들을 우물에 버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역사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교 시대와 무관하지 않은 십자가의 모양이었었습니다. 거기에도 그들이 그 간절한 기도가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정신들, 순교 정신이나 삶의 모습들을 좀 이번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좀 알고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좀 재미있었던 것은 유네스코에서 성 김대건 신부님을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2019년 11월 14일 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2021년 탄생 200도를 맞는 김대건 신부님을 세계 기념인물로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김대건 신부님이 평등 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또 조선 전도를 제작해서 유럽 사회에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해 세계 기념 인물로 확정되는 것이 쉬운 것인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그리고 213년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된 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된 것은, 기념 인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것이다, 그리고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금 시작이 됐죠.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를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또 순교자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을 좀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의 참 신앙인으로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 저는 바티칸 뉴스라는 것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황님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 저는 거기를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말씀입니다. 교회는 장터나 정당이 아니며 성령께서 만드신다, 이런 말씀하셔요. 교황님은 하느님 말씀의 경청과 형제적 친교, 성체성사와 기도, 이것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일의 떠들썩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초대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기도, 초대교회의 첫 걸음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서간, 또 사도행전의 위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부터 교황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말씀을 묵상 주제로 삼으십니다. 여기에 네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청을 했다. 둘째로 상호 친교를 나누었다. 빵을 떼어 나누었다. 또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교황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바로 네 가지 특징이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지에 대한 좌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좌표 밖에서 자라나는 교회의 모든 것은 기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네 개의 좌표,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청, 그 다음에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 빵을 떼어 나눔, 성체성사죠.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의 좌표를 벗어난 그 밖에서 자라나는 교회의 모든 것에는 기초가 없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 네 가지 좌표를 항상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정제적 친교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사랑이죠. 빵을 떼어 나눔, 성체성사의 삶이죠. 그리고 기도,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를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일의 떠들썩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의 집단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좌표 밖에 자라나는 모든 것은 기초가 없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모든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런 그 좌표에서 벗어난다면 좋은 의도이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공동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금 보면은 교회가 이루는 것은 마치 정당처럼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는 다수의 의견은 무엇이고 소수의 의견은 무엇이고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점점점 이는 마치 시노드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시노드의 여정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은 바로 이 좌표가 없으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 성령의 현존이 이 네 가지 좌표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도주의적 단체나 자선단체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교회는 개종 강요로 성장하지 않고 매력으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성령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를 지닌 멋진 친구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엔 교회도 없고 공동 합의성도 없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매력으로 성장한다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이 말씀 저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성당 본당 그 성당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게시판이 있죠. 제일 큰 게시판. 거기에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걸려 있었던
표어가 있습니다. 2년째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첫째로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말씀을 실천하기, 형제 자매들 섬기기. 저는 이런 것들도 다 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좌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한 잔 마시고 나면 조금 더 정신이 들어서 좋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복음화의 강력한 동력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합니다. 복음화의 강력한 동력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함께 가족들이 저녁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또 그 마을 공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큰 힘이었어요. 복음화의 강력한 동력이라는 이 교황님 말씀이 아주 딱 맞습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줌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의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라도 한 자리에 다 모이진 못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로 초기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기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주시는 성령께서 또한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사와 교회의 사명 수행에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표현하게 될 새로운 기도문들이 생겨나게 하신다. 2625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상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죠. 이 초기 교회 한국의 그 박해시대의 공동체가 있었던 산속이나 이런 성지순례를 가보면 참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서 순교자가 나오고 성인이 나오고 사제가 나오고 그랬던 것이죠. 그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었던 친교, 거기에 저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다를 향하고 위험을 극복하고 굴욕을 참아내며 선교 여행지를 떠나는 설교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그 공동체적인 기도가 이런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경배합시다. 하느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령을 경배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경배합시다. 침묵 속에서 경배합시다. 경배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저는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 기도의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지 않아도요, 아침, 점심, 저녁 또 틈틈이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천주교인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거기에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마존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5항 직무의 토착화. 이 직무라는 것은 교회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죠. 조직과 직무. 토착화는 교회 조직과 직무를 구현하는 방식에 계속 반영되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영성의 토착화, 성덕의 토착화, 복음 자체의 토착화를 이루려 하면서 어떻게 교회 직무들의 조직과 수행 방식의 토착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조직 자체도 토착화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아마존 지역에서 토착화가 되려면 토착화가 필요한데 그 이후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은 방대한 영토 때문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 다양성과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있고 또 네 번째로 스스로 고립된 삶을 원하는 일부 부족들이 선택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토착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당도 이 시애틀은 시애틀대로의 본당 조직이 있죠. 뭐 사목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 생태에 관한 것들이 이 생태계 또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택 거기에는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의평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조직들이 생겨나는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존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가장 멀고 외진 공동체 안에서도 성찬례 거행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직무 형태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간 주일에 성체성사를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아마존 공동체들의 탄식에 기울이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역자들이 필요하다. 뭐 아마존만이 아니고요. 파푸아뉴기니아도 아마존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밀림 지역이 많고 실제로 사제가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며칠씩 걸어가야 공동체 하나씩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좀 다른 우리 기존의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이 필요할 수 있죠. 사제 생활과 직무의 모습을 갖춰 나갈 때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사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셔요. 사제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단언할 때 이 말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은총의 셈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와 사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처럼 사제는 당연히 성체성사를 거행해야 합니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이 두 성사는 사제만이 고유한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성사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제 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제 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더 많은 그 지역을 위해서 투신할 수 있는 사제를 양성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볼 91항부터
나오는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에서 오면 물론 사제 중요하죠. 그러나 평신도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슬기롭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고 제가 아까 교황님의 그 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삶의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과 연결된 그 순교자들의 그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 거기에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이 거기서 찾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이 희년, 김대건 신부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년을, 기쁨의 해를 정말 새롭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자라나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으로 그리고 성령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가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또 새로운 주제로 또 교황님의 가르침과 말씀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의 길을 닦는 그 한 사람으로서 그 길을 계속 가고 또 교회와 함께 가고 그러면서 길을 내는, 세상 속으로 길을 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희년, 그리고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